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제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한.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 시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의 주님밖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정말로 주님께 드리는 영광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며 또한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예배하는 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예배자로서 변화되고 또한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고등배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기호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정하신 날에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각 초소에서 불러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흠량하시고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기쁘고 평안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 기쁨과 평안이 가득 차게 하시옵고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쁘게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내게로 오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서신 주의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이 임하사 하나님 말씀 선포되게 하시어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 말씀 따라 순종하며 지키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신생중앙교회 고등부 선생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선생님마다 원하고 바라는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의 주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사옵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사랑하는 고등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함과 총명한 지식을 주셨고 자녀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이 이룰 수 있는 저희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있을 고등부 학예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접속하여 하나님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이끌어가는 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주일 이 시간 성령님과 접속을 한 친구들이나 접속 준비 중인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의 뜻인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 감화되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함께 성경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역성경 35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잘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였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잔즉 해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불꽃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지난주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이 되시길 소망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렇게 기나긴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던 그 이스라엘의 삶,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삶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이 그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배경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했었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이제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살으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땅에 기근이 들었고 또한 그 땅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요셉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나눴었어요. 또 요셉은 누구의 자손이라고 했나요? 바로 이삭의 손자라고 잠깐 언급을 했었죠. 이삭의 아들이자 또한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란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스라엘 민족이란 과연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알아볼 때 그리고 이 기억하고 있을 때 야곱에 대한 말씀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했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전해지고 있는, 넘어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세대가 넘어가고 있는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믿음의 세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물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세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때에 어떠한 문제를 겪게 돼요. 어떠한 문제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때, 우리 삶 속에 닥치게 됐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오늘 이 이삭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삭에게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는가 우리 함께 볼 텐데요. 이삭의 아내가 누구였나요? 바로 리브가였죠. 오늘 말씀에서도 리브가가 아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기도하였고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정말로 먼 곳에 있었던 그 친척을 데려와서 아내를 맞이하였던 이삭이었습니다. 이제 이 이삭이 아내를 맞이하였고 또 세월이 흘렀는데, 말씀에 보면 이 리브가와 이삭이 가정을 꾸린 후에도 리브가에게 아기 소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가정을 꾸미고 또한 행복하게 사랑스러운 가정을 꾸미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이가 없다, 아기가 없다라는 것은 정말로 그 가정 속에서 불행이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사랑하는 자식을 낳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계속해서 내려져 오고 있고, 또한 우리의 본능적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식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록 보면은 이삭의 나이가 60대에 나왔다라고 했는데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다라는 것은 정말로 가정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가정을 이 꾸리는 가장으로서는 굉장히 큰 아픔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두고 아이가 생기지 않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삭은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했을까요? 자신의 아버지였던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자신의 종의 노예였던 그자와 아이를 낳았을까요?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삭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리브가가 안 되니까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되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보다 항상 자신과 함께 하였던, 그리고 날마다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었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삭의 생각에는 이 자식을 낳는 일들이 단순히 사람의 생각으로 그리고 어떠한 행동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고 있었어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아이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아이를 갖는 어떠한 노력,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잉태의 축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또한 간구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간구하다라는 말은 바라고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어떠한 누군가에게 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이에게 다른 어떤 물건을 두고 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자신에게 약속하였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도 약속하였고 나에게도 약속하셨던 그 자식에 대한 자손에 대한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삭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의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이삭은 비록 지금은 나의 자식이 후손이 없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삭은 자신에게 있었던 그 문제, 그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그 상황에서도 그 약속을 믿고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이 그래왔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사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비록 뭐 아이를 낳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진 않았겠지만 다른 어떤 생명에 관한 부분들이나 혹은 뿐만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가능해 보일 것 같은 그러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정말로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이렇게 이삭처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어떠한 나의 노력, 나의 방법으로 사람의 어떠한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이삭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따라서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가정에 잉태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약속을 지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삶에는 너무나 축복이 가득했겠죠.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이 뱃속에 아이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뱃속의 아이가 쌍둥이가 되었습니다. 둘이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쌍둥이인 것이 문제가 되었느냐면 쌍둥이들이 이 태중에서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서로 싸웠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임신한 어떤 여성을 여러분들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뱃속에 있을 때에 굉장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뱃속에서 약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이제 안전하게 있는데 그 속에서 아기들은 점차 자라나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기 정도의 크기가 될 때까지 뱃속에 머물면서 살게 되는데 그 안에서 그냥 얌전히 자고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움직이기도 하고 또 엄마의 영양분을 먹기도 하면서 또한 열심히 뛰어놀기도 해요 뱃속에서. 우리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조심스럽게 말하면 저희 이제 아내가 둘째를 임신을 하였는데 보면은 진짜 조그만해요. 지금 한 요 정도 5cm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 5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태아가 엄청나게 활달하게 움직이는 것을 초음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더 크게 되면은 이 아이가 힘도 생기고 또한 이제 몸집도 커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뱃속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아이들이 발로 차고 또 이제 손으로 막 밀치면서 이게 정말로 뱃속에서 손 모양이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을 정도로 세게 하는 아기들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갈비뼈가 정말로 부러질 것 같이 아플 정도로 발로 차는 아기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런 뱃속에 있는 아기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움직이고 열심히 뛰어놉니다. 그런데 그런 아기가 무려 둘이나 있대요. 뱃속 안에. 리브가의 뱃속 안에 그런 아기가 무려 둘이나 있대요. 얼마나 심하게 움직였는지 말씀 속에는 서로 싸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뱃속에서 아기들끼리 서로 싸운다라고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장난 아니겠죠. 엄마는 이 뱃속에서 이 아기들이 싸우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데, 너무나도 격하게 움직이고 있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는 정말 그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움직임을 통하여서 엄마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아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그 고통을 감수하고 10개월을 버텨내야 돼요. 이 리브가도 그러한 고통 속에서 계속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뱃속에서 엄마를 차면 그 고통을 자그마치 두 명이나 이 뱃속에 있으면서 서로 싸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아픔을 리브가는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아픔 속에서 어떻게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뱃속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또 놓여지게 된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삭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스스로 무언가 결정하고 내리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그 해답을 찾기를 원했던 거예요. 뱃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신은 할 수 없는, 손쓸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 문제 해결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찾아보며 답을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며 답을 찾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떠한 문제에 닥쳤을 때에 이러한 이삭의 모습을 담는 여러분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아가는, 하나님께 해답을 찾기를 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먼저 물으며 답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했을 때에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분명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닥치게 됐을 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떠한 선택의 순간이나 고민의 순간이 오게 됐을 때에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어떠한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에게, 그 어떠한 것을 통해서 뭐 유튜브를 본다거나 뭐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 물으며 답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분명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문제 해결하는 모습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러한 모습들이 단순히 우리가 어려울 때에만, 혹은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느껴지는 그때에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든지 날마다 매일매일,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단 일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있어서, 우리의 삶 미래에도 언제나 끝까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모습을 간직하는 것이 바로 정말로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오늘 이 이삭도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말하겠지만 흔들리는 믿음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 쌍둥이 중에서 어떠한 자를 축복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 이삭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었지만 하나님께 축복받고 택함 받는 이 쌍둥이 중에 한 명은 누구냐면 바로 야곱입니다. 형의 이름은 에서이고 동생의 이름은 야곱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쌍둥이가 둘이 싸운다라고 했을 때 이삭이 물었고 그 해답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한 아이에게 축복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아이가 바로 동생인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생인 야곱과 에서, 형인 에서 중에서 어떠한 사람이 바로 이 축복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살아갈 것인가를 미리 선택하셨고 야곱을 선택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게 되는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초점은 형인 에서가 아니라 동생인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엄마인 리브가는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또한 야곱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축복하였지만 이삭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큰아들이었던 이 에서에게 마음이 뺏깁니다. 장자이기 때문에 큰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이 가고 또 그 큰아들을 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던 말씀하셨던 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이 리브가를 얻을 때 하나님께 물었었고 또한 아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였으며 아이들이 태중에서 싸울 때 하나님께 물었었지만 자기가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이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어서 이 아들에게 마음이 뺏겨서 축복의 유산을 물려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 축복을 구하였던 이삭도 나중에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어느 상황이 닥칠지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언제나 살아가면서 어떠한 환경에서 흔들릴 수도 있고 또한 그 흔들릴 만한 유혹이 우리 가운데 늘 닥치게 돼 있어요. 특히나 요즘처럼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 자리에 나왔던 그것도 못하게 되니까 이젠 더욱더 우리의 삶은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찾지 않는 그런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어떠한 상황이 올지 몰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이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모습을 지킬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한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야 늘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어딜 가든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날마다 끝까지 간직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생각이나 다른 세상의 즐거움에 내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도록 늘 굳건하게 바로 서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고 또한 기도하며 물어왔던 그 이삭을 보면서 우리 또한 끝까지 정말로 하나님께 뭐든지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이삭이 자신의 배우자를 위하여서 기도하였고 또한 태중의 아이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으며 또한 사랑하는 아내가 아파하지 않도록 그 손쓸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정말로 끝까지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어떠한 문제가 닥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믿음의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이
단순히 일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나 또한 행복할 때에도, 우리가 지금이나 나중에 나이가 들고 늙어서 정말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신앙의 자녀가 되는 친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그것이 비록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을지라도, 혹은 그렇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에서라도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그 문제 해결에 답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답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신앙을 가진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참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삭을 함께 나누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있는 어떠한 모든 문제 속에서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에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힘을 얻고 또한 주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으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한 그 믿음의 모습이 정말로 끝까지 잘 간직하며 나아가며 오직 주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우리 함께 준비하신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 건강 모두 지켜주시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감사한 모든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순간마다 주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모든 드려진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시사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날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광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우리 지난주 성교 헌금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우리 수비 나쁜 친구에게 매달 세 번째 주에 선교 헌금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광고로는 다음 주 기도가 바로
윤영건 선생님 반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남자 친구들이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 여름 수련회 광고입니다. 네, 9월 4일 얼마 남지 않았어요. 9월 4일 토요일과 9월 5일 주일에 신생중앙교회 우리 줌으로 함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보니까 정부 지침이 9월 5일까지 이제 그 4단계로 늘어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수련회는 온라인으로 함께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친구들이 정말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하는 수련회지만 그 수련을 통해서 정말로 은혜 받고 또한 주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고로는요. 토요일 성경 공부 진행될 예정입니다. 9월 11일부터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오후에 아직 시간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네, 오후에 2시나 3시부터 약 1시간 정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친구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다음 광고로는 네, 오늘부터 이제 주일 2부 순서로 반별 모임이 있습니다. 성경 퀴즈가 끝난다고 바로 나가지 마시고 반별로 이제 소그룹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온라인으로 함께 반별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반별로 모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별 모임 하시고 담임 선생님께서 기도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반별 모임 후에 선생님들은 잠깐 모일 테니까요. 네, 끝나신 분들은 다시 접속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성경 퀴즈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성경 퀴즈 한번 보도록 할까요?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죠. 오랜 시간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을 했었죠. 접속해 있는 친구들 중에 누구 없나요? 자, 누구 없습니까? 자, 아무도 없으면 우리 양은석 친구가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떻게 했나요,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네, 정말로 네, 쉬운 답이었죠. 이삭은 네, 아이가 갖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임신했는데 쌍둥이들이 뱃속에서 싸웠대요. 그때 이삭은 어떻게 했었나요? 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네, 이것도 굉장히 쉬운 답일 것 같은데요. 손주민, 손주찬이 없네 오늘. 자, 손주민, 손주찬이 없다고 이렇게 아무도 얘기를 하니까. 자, 없어요 아무도? 자, 로명이 모르나요 이 답? 혜경이, 지수, 영준이 아무도 몰라요? 자, 뱃속에 싸웠더니 어떻게 했어 이삭이? 하나님께 여쭸어요. 아무도 없나요? 도예은이요? 뭐라 말했나요? 네, 그래요? 왜 저희한테는 안 들리죠? 그래요? 예은이가 대답했어요? 어디서 대답했죠? 도예은이 대답했대요. 네, 뭐라고 했다고요? 채팅으로 왔나 봐요. 네, 그래요? 여기 안 들리는데? 네. 예은아,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
예은아, 다시 한번 얘기해줘. 안 들렸어. 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네, 예은아 고마워요. 네,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기도하셨죠. 네, 이삭은 어려운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아갔었습니다. 우리 도예은 친구.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자, 형인 에서와 동생인 야곱 중 누구를 선택했나요? 자, 둘 중에 한 명이겠죠. 에서와 야곱 중에서. 자, 둘 중에 한 명이에요. 에서 아니면 야곱이에요, 친구들. 에서 아니면 야곱이에요. 자, 누구예요? 둘 중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했어요? 자, 에서와 야곱이요, 야곱 야곱. 중에서 강지윤, 네. 야곱이라고 대답했나요? 왜 안 들리죠, 여기서는? 네. 야곱이요. 강지윤 야곱이라고 대답했다네요. 네. 강지윤 친구가 네. 맞습니다. 동생인 야곱,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었죠. 네. 자, 이렇게 우리 퀴즈까지 마쳤고요. 자, 우리 이제 반별로 이제 모여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나눔하고 마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은 여기서 이만 인사하도록 할게요. 우리 반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